다 같이 경건된 마음으로 복도하심으로 3월 24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평강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께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지켜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증인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믿고 복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섬길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경과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제 성경의 신약 2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동사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름다운 참 주님께서 영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당양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순간들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9살 때 바로 6.25 나던 해에 5월달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 노는 장소에 와서 그 할머니와 예배를 보는 중에 우리들이 떠들고 소리 지르고 노니까 예배가 방해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 할머니가 야 너희들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봐라. 그래가지고 두 장난꾸러기가 가서 예배를 보니 예배가 됩니까? 이 처음 하는 자세기 때문에 어색하고 참으로 이상하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기도하자고 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찔러서 친구를 놀리고 또 친구는 나를 그러고 서로 장난하고 두제비를 오니까 또 예배가 방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단을 치니까 이 목사님이 자, 이 예배 드리기가 아마 이 소년들에게는 어려운가 봐. 내가 좋은 얘기 해줄 테니까 잘 들으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얘기 듣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얘기를 한다니까 잘 기울이고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비유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때 그 심령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서 바로 예수 믿으면 저는 좋은 얘기를 듣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6.25 전쟁이 나서 3년 동안 혼란 속에 있다가 이제 자리 잡히게 되어서 5학년 때부터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그 결과 성령을 받게 됐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온 세상 만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가 됐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장난꾸러기에게 그런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그런 좋은 얘기를 듣게 하셨는지 그것이 왜 내 마음에 박혀서 그리스도를 좋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참으로 좋은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열심히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령 세례받고 주의 종이 돼서 온 세상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전도자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은 참으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며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며 믿음을 얻은 자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복음 전하는 자를 그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발이 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높든지 낮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다 죄인들입니다. 이 죄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로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원의 선물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그 아들을 통해서 내려와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영광 받으신 그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셔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는 자 되었구나.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생애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내가 섬겨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즉 십자가는 내 죄 대신에 심판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죄를 심판을 받으셔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이 사함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도 부활을 한다 하는 그 소망을 갖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두 가지 조건은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을 시인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해서요. 그러므로 신앙의 그 시작은 바로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걸 내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바로 그 주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너무나 이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을 어떤 결과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어리석다고 합니다. 핍박한다고 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핍박 가운데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핍박받을까 봐.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유대 사이에서 추례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무서워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입으로 시인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지.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밤에 만찬을 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오늘 밤에 내가 양들을 칠 때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때 이 베드로는 주님 무슨 말씀합니까? 나는 죽어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이고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제자들이 모두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가야벳들에서 신문 받았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발각됐어요. 너도 예수 당이라.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걸 우리가 봤다. 그때마다 아니다. 난 예수 안 믿는다. 난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했는데 3번째 부인하자마자 닭이 꼬끼야 하고 울었습니다. 우리 집 옆에 닭이 한 마리 있는데 이거는 태나가나 울어. 그래서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죽는 자리까지 따라간다. 그렇게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됐습니다.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에 예수 믿느냐 하면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나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진정한 믿음, 진정한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공산 국가에서 예수를 잘 믿는 목사님을 붙잡았는데 그 목사님이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목사님 아들을 또 붙잡다가 그냥 막 패대고 예수님을 부인하라 하고 같이 매달아 놓고는요. 네가 네 아버지한테 예수를 부인하라고 해라. 내가 매 맞고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라 해라. 그때 이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혹시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까 봐 아버지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마세요. 또 아버지는요 아들을 바라보고 얘야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마라. 예수님 부인하지 마라. 결국 이 목사님과 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서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서형통하리라. 그럼 이 복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됐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백성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까지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 받을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이 확고하지 못했지만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얼마나 사자같이 담대했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매 맞으면서도 순교를 당했으면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본받는 자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은 그저 제한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가면 제한된 게 아니란 얘기죠.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온 세계 만민에게 부유하신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구원의 능력의 조건은 무한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는 풍성하셔서 모든 사람이 받고 또 받고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구원 받을 수 없어가 아니라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부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가난함 또 영적인 가난함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부유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즉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베푸시기에 넉넉하고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참으로 세상에 가장 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강도, 세상에서 악한 짓은 다 한 이 강도, 그가 십자가에 달린 건 당연한 것인데 그 강도는요, 다른 강도가 예수님 보고 야 소경이 오늘 뜨게 한 네가 우리들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멀리 도망가자 그랬을 때에 이 우편 강도가 그 좌편 강도를 꾸짖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그대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절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근데 건방지게 네가 이 예수님을 내려와서 도망가자고 하냐? 그러고 주여 오늘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강도는 세상에서 강도짓다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은 옳은 분이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주님 부르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일전에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예수를 믿으라니까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는 글을 몰라. 아이 글 못 얻어도 예수 믿는 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믿으면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글을 몰라. 그래서 못 가. 글 모르는 사람도 믿는 거하고는 아무 모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못 사는 거하고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자신을 예수는 있는 사람만 믿고 배운 사람만 믿고 잘난 사람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반드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저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계시잖아요. 어느 날 귀신 들린 자매가 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귀신이 너 무당되라 그래서 싫어가지고 친구 전도로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질 않아. 온통 귀신이 이 자매를 애워싸고는요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통성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마귀를 내쫓아. 이놈 귀신이 나가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지혜가 떠올랐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니까 이 자매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시인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매님 날 따라해요. 여러분들 같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마귀를 물러갔다. 이겼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탄의 종이다. 이런 세상에 그래 아무리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해도 계속 나는 마귀 종이다 라고 해서 안 되겠어서 시간을 두고 잘 탈게서 목사님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겨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시켰어요. 나는 마귀를 이겼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자꾸 그 말을 되풀이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는지. 에이 나가야 되겠다. 나갈란다. 그리고 마귀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너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한 번 더. 승리를 얻은 마귀는 쫓겼다. 마귀는 쫓겼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마귀는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자매님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더니 세상에 귀신이 자기 집을 저주를 해서 자기 집에서 세상 한 달 새에 셋이 죽어나갔대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당신도 죽을겨.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 환난 주고 죽음을 주고 병을 줘서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영혼까지도 이렇게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참으로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피로 구원 받았다, 마귀를 이겼다, 늘 이렇게 시인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복음 전파하는 단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복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복음,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저 대청댐물이 저렇게 많아도 저기 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목마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에는 5가지가 필수 조건이다. 그것을 오늘 적은 거예요. 첫째는요,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즉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그 사랑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가 미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됐기 때문에 때로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만민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불타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불 담아가지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 핍박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내 속에서 풀릴 듯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그 열정으로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백만장자가 아프리카를 이렇게 관광하다가 어느 삐쩍 말른 선교사가 성경을 들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당신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저 나환자촌에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나환자촌에 갑니까? 나 같으면 100만 불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렇습니다. 100만 불을 준다 해도 나도 안 갈 겁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 지금 갖고 있잖아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 100만 불보다 더 많이 받고 가는 거요? 그때 자기 목걸이에 있는 십자가를 내보이면서 내가 돈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저 나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기 때문에 바로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세주 되신 그 왕의 명령을 듣고 내가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열자들, 먼저 믿은 자들이 이러한 열성으로 복음을 전가해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바로 이 청주 땅에까지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됐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단계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 복음을 전파한다 얘기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바로 듣는다는 얘기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아메리카 인디안들 중에는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야만적인 추장한 사람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추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추장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그대는 왜 보다 일찍 오지 않았는가? 그대가 좀 더 일찍 왔더라면 내가 살인한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즉 복음이 일찍 들어왔으면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을 것인데 복음이 늦게 들어옴으로써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빨리 들어가는 것은 부흥이 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승리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네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다.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그러므로 오늘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하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복음을 자꾸 전하면 그 복음에는 생명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 마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구나. 이거 증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지 여러분들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증오하고 남의 여러 가지 그런 허물을 돌아다니면서 선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쓸데없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절대 여러분들의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든 예수로 물러가라, 내쫓아요. 그러고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돼서 다섯 번째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가지고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이 놀랍습니다. 여기 처음에 공동묘지가 변해서 아파트 촌이 됐을 때 복음을 증거하러 가가지고 증거했는데 믿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에는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기쁨이 없는 사람 기쁨을 얻는다고 하고, 이렇게 봐서 그 집안에 불화가 있는 사람이면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집안이 화목하게 된다고 하고, 병든 사람이면 예수 믿으면 병에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문제 있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고. 제가 전한 말씀이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크게 대답해봐요. 참말이죠.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에게 이것이 임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13평짜리가 15평으로 17평으로 25평으로 35평, 물론 뭐 아파트가 큰 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부유하게 되고 그들이 퍼져나간 곳에서 또 전도에서 구역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3만 성도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입을 나팔같이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시길 바랍니다. 한 여인이 남편과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바람에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혼자 살아가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세상의 고통이 다 자기 혼자 받는 것 같아서 내가 살으면 뭐할까. 그리고 오늘 비 오는 날 오후에 죽기로 작정하고 총을 옆에다 두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서 열어보니까 세상에 어느 소년이 비를 맞고 와가지고는요 전도지를 하나 주면서 아주머니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전도지를 주고 갔어요. 아니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소식에 전도지를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죽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 전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복음은 아름다운 것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15절 읽어봅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물이 잘나는 사람을 한국에서 뽑는데 해마다 누가 뽑혀요? 뽑힌 사람을 누구라 해요? 그러지, 미스 코리아. 그 다음에 세계적인 미인을 뭐라고 그래요? 미스 유니버스. 예, 해마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들을 뽑아서 왕관을 씌워주고 상도 많이 주고 참으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세상 어느 나라를 봐도요, 발이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없죠? 근데 천국에서는요, 우리 하나님이 발이 아름다운 사람을 뽑습니다. 그럼 이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건 뭡니까? 발의 모양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발로 복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또 저 미개지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발로 얼마나 복음을 증거했는지 하늘나라 콘테스트에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볼 그런 마음은 없는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죽을 생명이 살았어요. 멸망받을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어요. 가난한 자가 부양을 받았습니다. 우울하고 정신적인 그런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명랑하고 기쁨을 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없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파할 때 우리 믿음에 확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냐는 구원 온다고 해사오니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 부여하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지만은 주의 복음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고 다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주여,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가졌사오니 우리 자신에게만 갖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널리 전해서 듣는 이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복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당신의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합실 예수님의 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